2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우리 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시편 45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저희가 성서 유니온의 그 매일 성경 그 본문을 따라서 그 귀트책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하는데요. 이번 달 묵상 책이 누가복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매일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을 잠깐 멈추고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는 시편을 본문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도 살짝 당황스럽긴 한데요. 여하튼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매일 성경 따라서 당분간 이 시편으로 말씀을 나누고요. 누가복음은 지금 매일 성경을 보니까 3월 둘째 주부터 다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누가복음을 계속 연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왕에 대한 찬양을 노래하는 제왕시에 속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에서요, 유일하게 결혼하는 왕에게 바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가 어떤 특정한 왕을 지칭하지는 않지만요. 본문의 이 구절을 보면 두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왕을 위한 결혼 축가입니다. 오늘 시는 왕을 위한 그 결혼 노래 축가답게요. 1절에서는 이 시를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고요. 2절부터 9절에서는 신랑 되는 왕에 대한 찬양과 또 결혼하는 신랑의 영광된 모습을, 그리고 10절부터 15절에서는 신부에게 당부하는 말과 결혼하는 신부의 영광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감동 가운데 좋은 말로 왕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왕의 입술에서 쏟아지는 말이 우아하다는 것은요,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는 정의를 위해 싸우며 영웅적인 전사로서의 왕의 모습을 묘사하고 찬양하죠. 그런데 시인은 6절에서 인간 왕의 능력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통치의 영원성을 찬양합니다. 이는 왕의 공의와 정의의 전사로서의 모습과 영광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든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신실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따라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은요, 오늘 본문 7절이 노래하듯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의 동료들, 즉 다른 열국의 왕들보다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고 향기 넘치는 왕복을 입고 왕을 위한 연주가 흘러나오는 8절은요. 왕의 화려한 결혼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에서 처음으로 신부가 등장합니다. 신부는 화려한 옷과 오빌의 금으로 장식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고요. 왕의 딸들, 즉 공주들은 들러리처럼 신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신랑을 찬양하던 시인은 이제 신부들 왕비에게 권면의 말을 합니다. 신부는 혼인과 함께 백성과 아버지 집을 잊으라고 오늘 시인은 당부하죠. 그리고 남편이 왕을 주인 삼아 온전히 순종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왕의 사랑을 받는 왕비에게 잘 보이려고 부한자들과 권세자들이 선물 공세를 할 것이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 이하에서 화려한 신부의 결혼 행진이 등장하고요. 금실천으로 장식한 화려한 옷을 입고 시녀들과 친구들이 들러리로 함께 행진하죠. 오늘 시의 마지막인 16절, 17절에서 시인은 다시금 신랑 신부를 위한 축원의 찬양을 합니다. 신랑 신부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어지며 그의 후손들이 그 통치 영역이 더욱 넓어지기를 축원하고요. 또 왕자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기를 기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이어지길 바라는 간구로 오늘 시를 마무리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관계를 여러 방식으로 묘사했는데요.
왕과 그의 백성, 또 주인과 종, 목자와 양 등과 더불어서요.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때로는 신랑 되신 신랑과 신부, 그래서 신랑 되신 하나님과의 결혼으로도 이해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호세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교회 역시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로 이해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시의 6절인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라는 이 구절은요. 신약의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인용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약의 이러한 적용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신부로 이해하게 하는 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죠.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 10절은 신부된 왕비에게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살던 것을 잊으라고 권면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더 이상 잘못된 옛날 습관, 또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 또 우리의 죄악된 어떤 무질서한 삶,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죄의 악습 속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런 옛날 습관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울러 12절은 신부된 왕비가 왕에게 순종할 때 왕의 총애를 얻는 왕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부자와 고위 관직의 사람들이 왕비에게 몰려오듯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따라올 것을 말하고 있는 셈이죠. 여러분 솔직히 축복 그리고 이렇게 축복과 연관된 말씀들에 우리의 귀가 번쩍 열리는 거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축복이 싫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신부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축복을 참 많이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실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는데도 축복보다는 힘에 부치는 삶이 기다릴 때가 더 많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나름대로 더 이상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애쓴데도 불구하고요. 막상 만나는 현실은 고단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신부된 우리에게 보란듯한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해서 먼저는요. 아직 우리가 왕 되시며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의 총애를 받을 만큼 정결한 신부가 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인 우리를 당당히 당신 옆자리인 왕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요. 우리의 추한 모습들을 쓰시고 깎으시고 다듬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힘에 부치는 고난이 있다면요. 그 고난 자체를 보지 마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치 못한 또 아직 옛 습관대로 사는 또 무질서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말씀대로 자신을 다듬어 정결한 신부가 되도록 훈련한다면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축복인 것을 놓치지 말자고요. 아프리카에서는 결혼 지참금으로 소를 주고 아내를 데려온답니다. 소를 몇 마리를 받았느냐가 그 여인의 몸값이 정해지는 거죠. 혼기가 찬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너무 못생기고 부족해서 아무도 그 여인을 신부로 데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소를 주고 신랑에게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혼기가 차도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내를 데려올 때 소 12마리를 주고 데려오는데요. 이 청년은 이 못생기고 부족한 여인을 위해 소 15마리나 주고 데려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답니다. 아무도 데려가지 않았던 그 여인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더 이상 추녀가 아닌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 있었답니다. 이유가 바로 신랑이 다른 여인보다 더 많은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서 극진히 사랑해 주었고 또 그런 소문이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못나고 부족했던 이 여인의 외모만 변한 게 아니고요. 그의 성품까지 변하게 되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더 아름다움을 갖추니까 정말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 있던 거죠. 여러분 실은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비롯하여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요. 시집은커녕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하고 추한 죄인된 여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목숨으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거잖아요. 아울러 예수님의 신부, 즉 하늘 왕의 신부인 하늘 왕비라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귀하고 높은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셨죠. 여러분 귀한 가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을 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받은 그 귀한 사랑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 거 아시죠? 특히 좋은 부부들은 서로 나쁜 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본받을 만한 것을 따라 닮아갑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이 갖춰지고 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행하다 보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마땅히 필요하고 누려야 할 그 눈에 보이는 모든 실제적인 축복도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지금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버거우시다면요. 오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참한 신부 삼으시려고 정결한 신부 삼으시려고 훈련하시는구나 하고 힘을 내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케 하도록 날마다 힘쓰고 애쓰자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을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축원처럼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방방곡곡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이 더해진다는 그 말씀이요. 부디 이 복을 받는 정말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